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참된 자유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참 이해치 못하는 모든 길들을 또 통과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 저희들을 회복하셔서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저희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되었고 또 주의 능력과 그 지혜가 또 저희들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수의 강물이 되고 우리의 온 삶에까지 소성시키시는 그 모든 기운이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셔서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자신과 보이는 자신, 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는 겉사람 또 속사람. 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겉사람이 어디까지가 겉사람인가? 왜냐하면은 이 겉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꼭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겉층이 있고 그 안에 층이 있고 또 그 안에 층이 있고 겉에 표면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기의 모습과 드러내지 않은 속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고린도 후서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셨을 때의 이 겉사람이 어디까지의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냐, 우리의 인격이 어디까지를 겉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복음적으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17절과 18절을 계속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겉사람과 속사람 또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잠깐과 영원 이
그런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의 속마음도 참 보이지 않는다. 사람 겪어봐야 알고, 아우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아주 속이 아주 뭐 진국이야, 아니면 속이 아주 뭐 진짜 뭐 아주 껌껌 밤중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속사람은 그런 어떤 속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자기의 본심을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고린도훈서에서는 그 속사람을 뭐에다 연관시키는고 하니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심, 그것이 과연 영원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죠. 답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본심 아니라 본심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후패한다, 금방 부패해서 썩어버린다, 이런 그 내용에 다 해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에서 얘기하는 겉사람의 영역과 속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후패할 것, 그러니까 점점 낡아지고 쇠해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젊음, 또 패기, 특히나 기억력, 이게 참 금방 돌아서서 한 얘기 까먹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50 넘어가서는 쉽게 뭘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패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갔을 때 후패할 것들이 어느 것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뭘 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생각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도 자꾸 이렇게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자꾸 낡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이렇게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후패진다라는 것의 끝은 죽는 거예요. 결국에 겉사람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 중에서 겉사람이 무엇이냐, 죽어서 없어지는 것들이 다 겉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마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단지 겉사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에서 얘기하는 겉사람 안에 있는 층들 중에서 바깥층을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겉사람의 속에 해당하는 층을 이게 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보면은 후패해서 없어질 것들은 전부 다 겉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의식하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겉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생각, 기분, 느낌, 감정, 행복하다라는 느낌까지도 감정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의 어떤 선택, 패기, 추진력, 무슨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사이에 막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막 없어져 버리고, 기억에서도 없어져 버리고, 막 그 아주 바깥의 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아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영혼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그 영혼이 같이 계속 오시다가 같이 살아오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면서 영혼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새롭다라는 것은 오늘도 현실은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또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대다수예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소망으로 또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도 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 나라는 범위 내에서 속사람을 생각을 해왔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영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속해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아까 예수님의 경우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데 영혼의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어떤 부분,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 맡아주옵소서라고 하셨던, 죽음에도 불구하고 맡아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일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용기를 얻고 다 좋습니다. 필요해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그것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것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철통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결심과 믿음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혼돈을 통과하게 되는 것. 물론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 알지만, 나 자신이 느껴지는 바로서는 얼마든지 변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었던 이 속사람은 영원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나 자신, 그게 주님이 얘기하신 영혼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한번 재미나게 그 태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수정란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부모와 다른 새로운 하나의 인격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이렇게 거듭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세포 덩어리가 되는데, 그 세포 덩어리가 점점 분화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주머니 같이 생기는 게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살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분화가 진행이 되면 하나의 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하나는 속에 있는 덩어리, 하나는 밖에 감싸고 있는 주머니의 형태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이 바깥의 주머니가 그 태 또는 태반이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로 바뀌게 되는 그 세포 덩어리들이 점점 분화를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태반의 바깥층이 어머니의 자궁벽에 이렇게 착상이 되면서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막 합쳐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착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반은 엄마의 몸에서부터 이렇게 발달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세포가 스스로 분화해 나가다가 아이로 태어나서 바깥에 사람의 아이로 태어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어떤 돕는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로 하나의 주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자라는 거지만 그 안에 아이 스스로의 몸에서부터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알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껍데기를 먼저 만드는데, 아이가 생겨나는 것보다 태가 생겨나는 게 약 17일 정도 빨리 형성이 돼서 어떤 바깥의 형태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태 또는 태반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속에 있는 아이를 합쳐서 태아라고 하는데, 이 태반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이의 겉에 해당하는 이 태가 뭘 하느냐 하면 엄마에게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이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그 생겨나는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 그리고 또 엄마에게서부터 들어오는 산소를 받아서 그걸 교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떤 것은 막아주고 어떤 것은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엄마의 혈액은 O형인데 아이의 혈액은 A형이다. 아니면은 뭐 A형과 B형이다. 그러면은 이 탯줄을 경계로 해서 그 항체들이 서로 막 충돌을 해가지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태반에서 그거를 걸러내줘요. 그래서 엄마에게 있는 항체가 아이의 몸에 있는 혈액에 그거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별 기능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역할을 태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별 기능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아서
니코틴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은 그냥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합니다. 큰 덩어리만 걸러내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뵀을 때 알코올을 마시고 이렇게 취하고 중독되고 그러면 그 아이도 태아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돼서 뭐 기형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뭐 성격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난 주일날 여러 개의 인격의 층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굳이 꼭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연구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심리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정신분석학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교육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쫓아가거나 또는 소유를 쫓아가거나 또는 어떤 것을 내가 지배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의 주인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의 이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바깥에 해당하는 것이라 결과인데 그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이 먼저 있는 건데 원인 쪽에서 이 주도권을 뺏겨버리니까 넘겨버리니까 그 결과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왜 그것을 넘겨버리느냐?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속사람 부분에 거기에서 어두움에 외로움에 또는 무의미함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그 두려움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 또는 두려움을 가리고자 했었던 그 반응이 모든 사람의 인격에 다 작용을 해서 왜냐하면 모두 다 주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피해서 달아난 제일 끝이 뭐냐면은 소유를 자기 자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유로 자기를 탱탱하게 이렇게 둘러싸서 그 껍데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게 만들어진 거죠. 그보다 조금 아니면은 감정의 행복, 편안함, 그 이제 교회 나가면은 다 좋은 얘기 듣고 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다 이게 바깥의 것들을 자기 자신인 줄로 오해하고 사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가장 자기의 주체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격의 여러 계층 중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할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나의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부분이 뭐냐? 생각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생각하는 힘을 점점 빼앗아가는 쪽으로 이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골치 아픈 게 싫은 게 결국에 뭐냐면은 생각하려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돼서 골치가 아픈 거니까 결국은 생각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체를 회복하려면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책임질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책임질을 무엇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고로. 어떤 경우에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나 또는 자신에게서 어떤 원치 않든 원튼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서 반응을 해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그것을 놓고 묵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생각하는 주체가 되는 나 있잖아요. 생각하는 주체인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으면서도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자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 좋아지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 자기를 아가라고 표현을 하죠. 뭐 아가도가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 아무개라 그러면 뭐 아무개도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자의식들이 생긴다는 거죠. 뭘 하나 해놓고 나서도 이거 내가 했어.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자의식인데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악한 거거든요. 그 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악한 건데 또 동시에 주를 믿어드리는 그 나도 역시 자아예요. 나예요. 생각하는 주체도 나고. 그게 내가 필요한데 내가 인격 중에서 뭐냐? 인격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것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것도 난데 어떤 행복함을 느끼는 그 전에도 그렇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전에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가장 나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내라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이 생각하는 나도 겉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날로 후패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죽는다라는 거죠. 죽을 때 생각하는 나도 생각하는 나도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탈하죠. 허탈하고 그러면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영혼을 얘기하는 거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진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더라도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을 때 그 속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영혼인데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한 영혼인데 문제는 이 영혼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내가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게 아닌 어떤 존재로서의 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진짜 나인데 그 내가
영혼을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있는데, 왜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는 영혼의 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주체의 나의 감정이나 행복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겉사람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그게 나가 돼요. 그 전체에서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의 과정에서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류나 친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정말 느끼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화의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그 겉사람이 후패에 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에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더군다나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뭔가의 작용을 계속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태반이 어떤 역할을 아보다 태가 17일 먼저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모체인 자궁의 벽에 착상을 해서 거기하고 세포가 막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탯줄을 그 안에 있는 아이한테 형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자기가 이건 내가 보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존재 자체에게서부터 그런 기능이 발휘가 돼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스 교환도 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호르몬도 보내주고 이런 것을 막아주고 뭐 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지금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생각이나 묵상이나 사고나 경험이나 인식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이한테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들이 그 아이한테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므라이스를 드셨다 그래서 오므라이스 덩어리가 탯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소화가 돼서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태반에게 이르렀을 때 그 태반이 그것의 영양분을 아이한테 공급을 해주듯이 우리가 세상에 1년 365일 24시간을 계속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을 얻지요. 정신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 자양분이 아이한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는지 실상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주님의 참 복음화 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영혼에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은 동일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복음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것도 있구나. 아는 것은 경험해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얼마든지 생각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생각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계시된 것을 내가 믿어서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읽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보통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의 현 주소는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인격에 하나 되어져서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혼과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과 이 주님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흘러나올 때 도우시는 역사를 하는 그 흐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주님과 나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성분이나 요소나 인격으로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영혼이 안에서 요거는 나의 영혼이구나, 요거는 주님 파트구나,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예요. 나의 속사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주님의 구속이 다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으로써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내 안에 속사람으로서 나의 영혼과 주님이 하나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택하신 자녀의 인격의 신비로움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뭔가 직성이 풀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이게 모든 짐승들이 다 이 태반을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캥거루는 태반이 없어요. 하여튼 생물학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생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다 연구를 해서 그 태반의 기능과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말려서 약재로 쓰기도 하고 별 난리 구슬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0분 후에 이 태반이 엄마께 아니니까 아이한테서부터 생겨진 거니까 아이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산을 또 하죠. 그걸 후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인격을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태와 아의 상태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후패에서 점점 없어지나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내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100년 정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아에게 영향이 될 수 있는 그게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영양분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고, 공부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도 있고,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고, 모든 그 겉사람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중에 영의 양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속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주와 하나 된 인격인 속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속사람인, 그러니까 겉사람에게서도 성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에게서도 성화가 일어날 때 속사람의 성화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육체적인 아이는 270일 정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모든 기관이 다 형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태반이 자기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중단을 하고 그때가 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인 태반의 죽음이에요. 역할을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속사람에 속해 있느냐? 겉사람에 속해 있느냐? 겉사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태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태반에 해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주체인 내가 영원을 살아가는 주체인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소멸되어져서 없어지는 나구나. 내가 겉사람으로서의 나구나. 그런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또 있구나. 그게 영혼인데 그 영혼이 우리의 겉사람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상황에도 영혼 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 영혼 속에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주와 더불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이 영혼의 성화가 겉사람 안에 있는 동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이 되어질 때, 영원의 세계가 되어질 때 지금도 영원이지만 죽거나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그 성화되어진 속사람이 그 영혼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영원 전과 영원 후가 구분이 없는 영원의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또 그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체이기를 바라지요. 어디에 가서든지 대화 가운데서 내가 주체이기를 원하고 내가 엑스트라나 조연이면은 뭔지 안 될 것 같은 건데 우리의 삶의 인격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는 소멸되어져서 없어지는 역할을 맡아 가지고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태반이라는 거죠. 태반.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지금의 삶은 태반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좀 실망스러우실까요? 저는 처음에 좀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이게 참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영의 양식이 영에게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을 때 그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술 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영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시간의 인과 법칙 속에서 나는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영원이라는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척도로 볼 때 어떤 게 영양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영양분인지. 그런데 그 영양분이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의 인격의 삶 속에서 계속 형성이 되면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영양분이 겉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예?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의 자궁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착상을 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교육과 학습과 고난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속사람에게서부터 겉사람으로 나오는 교통함과 이런 모든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의 인격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속사람의 역량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안에 공급이 되어져서 속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점점 입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참 사람인 속사람이 지금 성화를 입어가기 위한 하나의 태반으로서의 기능으로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의 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모르지 언젠지는 그때 우리의 겉사람은 역할을 다하고 소멸되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